여호수아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3장? 24장은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죠.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요.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지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섭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 식물을 먹고 그 공기를 보고 그 물을 마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워졌죠. 여호수아가 94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아요. 94세에. 그리고 6년간 정복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요. 그 땅에서 10년을 돌아서 110세에 죽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계산을 잘못해갖고 이 연도를 잘못 계산을 해갖고 숫자가 안 돼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랑 난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 200살 산 사람은 없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숫자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봤더니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6년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에요. 고별사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이죠. 가장 소중한 것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들을 세겜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전반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간략하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격동의 시기, 열강의 각축장이 우리 한국 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을 받고 국권을 상실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국토가 순환당하고 국민들이 이름도 인권도 다 말살당하고 자유와 평등이 다 잃어버려요. 36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제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저절로 8.15라는 광복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도 잠시 북한은 공산주의가 또 남한은 민주주의가 양분되면서 조그만 나라가 두둥강이 냅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곧바로 또 6.25가 커지면서 이 땅이 피비린내나는 전쟁터가 돼버리고요. 남북한의 이 땅의 모든 공장과 산업시설은 다 파괴되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과 가난과 순환의 세월을 보냈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빈국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도 이 남한 땅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기독교 국가가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경제 10위권의 GDP를 이어가는 나라가 되었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잘못된 이 사회적 풍토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 없이 개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르치는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인도했느냐? 3절을 보니까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느냐? 번성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시를 믿고 있던 이 민족을 왜 부르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왜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이 민족을 사랑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어요? 복 주기 위해서예요.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5절 이하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 민족을 위해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도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이미 옷을 주시고 신발을 닳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감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전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왕벌을 먼저 보내서 적군을 미리 선별시켰다. 할렐루야. 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아니한, 우리가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건축을 간 집을 주셨고 성읍을 주셨고,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호수아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설계하고 있을까요? 지나온 과거를,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중요해.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축적된 것이 오늘 현재가 되고, 현재에 축적된 지혜가 헌신과 순종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현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오늘 현재만 보기 때문에 싸우고 난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현재만 생각을 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힘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피나는 노력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잘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배를 움켜잡고,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물을 마셔가면서 밤을 자지 않고 헌신과 노력과 땀방울을 통하여서 수고의 대가를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이 민족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피눈물 나게 지하실에서, 교회에서, 방방곡곡 산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자기의 먹을 것을 안 쓰고 선교비를 내고 건축비를 내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오늘날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된 게 아니요.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자.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수고했던 모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할렐루야. 14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두려움과 떨림과 존경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온전함과 친칠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위선과 형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왜 신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들의 드림이 약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는 거룩했습니다. 넘칠 정도로 거룩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을까? 그들은 마음을 주지 않고 행위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주지 않고 몸만 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뭐라 그래? 종교인이라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4절을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결단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먼저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자 청년은 둘 중 안에 갈등하다가 뭘 선택했어요? 물질을 선택을 했어요. 영생이 뭔지를, 하늘나라의 영생이 뭔지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정도로 훌륭하게 자란 청년인데 그는 결국은 두 사이에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영생을 포기해버렸잖아요. 삭개오는 어때요? 물질 지향적으로 살던 그가 천국을 소유하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물질을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이란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하죠. 850대 1. 바알과 바알신과 하나님 신 사이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려요. 결단하지 못해요. 선택하지 못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선택. 예수님을 나의 첫 번째 주인으로,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비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힘껏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110세의 노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결단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연한 고백.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일터의 주인으로, 우리 민족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하나만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7.8개의 믿음의 신앙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16절을 보니까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지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주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주 극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날따라 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근데 자기의 어부의 상식을 그거로 생각해보면 그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나눌 어부가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살다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부인해요. 맹세하면서 저주할 정도로 배반해. 나는 예수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는 다시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거기서 어부가 돼요. 고기 잡는 어부가 돼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번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로 찾아간 예수님이 3번 베드로를 찾아 3번 질문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요. 말 그대로 그는 배반하지 않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이 때에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들은 늘 바뀌어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7절 보니까 역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 내린 복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성실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돌을 세우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좀 액세서리와 같이 자꾸 변질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우리 왕이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쓰라미처럼 삶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는 회복할 능력과 힘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라미처럼 거품되고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확 붙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영원한 생명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가요. 육체는 재가 되고 흙이 돼버려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몸은 육체는 다 흙이 돼버리고 재가 돼버리고 그의 영혼은 어디 가요? 음부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돼요.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를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그럼 지상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상에서는 7년대 환란이 일어나요. 7년대 환란. 휴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때 7년대 환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공중에 있던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래서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요. 그때는 사단의 세력들은 무적에게 다 갇히게 돼요. 그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심판 날이 다가와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셔. 그때는 예수 믿던 사람들도 육체가 다 부활을 해.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육체가 다 부활해서 누구 앞에 서느냐? 백보자 심판, 우리 예수님 어린 양식 예수님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너가 예수 믿었으면 생명책 기록돼. 예수를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생명책 기록되지 않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의 행위책이 있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다 기록돼요. 그 기록된 것을 보고 천국으로 보내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데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으며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상급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육체의 부활을 해요. 마지막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생명책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쫙 이렇게 파노라처럼 다 돼 있어요. 악인은 죽으면,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냐? 그 영혼은 음부에 가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가요? 먼저 교도소로 갑니까? 유치장으로 갑니까? 유치장에 가는 거야. 유치장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그때 교도소로 이감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선하게 살았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유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유치장에 들어가면 편하냐?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죄집 가면 유치장에 한번 갇혀봐요. 어떤 생각이 드나?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어때요? 고민하는 장소예요. 생각하는 장소고 괴로운 장소인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요. 영원한 불못 천국이 그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민하며 잠을 못 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판결받고 교도소로 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게 되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명예와 재물을 분명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촌토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게 하고 자손이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게 되고 치료와 강선을 바라게 되고.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가장 잘 섬기는 교회요, 민족이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깁니다.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고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부는 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기는 가족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도로, 민족으로 우리를 쓰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과 꿈을 꾸시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성경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